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이라는 책을 가지고 지금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지금 45페이지 지금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읽고 또 필요한 부분 설명해 나가면서 우리 신앙을 좀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의미는 자기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려고 했다는 뜻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이 말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리고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되죠. 근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특징이 하나님 자원으로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게 되어지면은 자기 중심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중심적으로 가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이게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게 자기 자원으로 또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율법주의 신앙이다, 혹은 또 기복주의 신앙이다, 인본주의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율법이 나쁜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 어떤 영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 복을 추구하는 것도 나쁜 것도 아니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이제 달려 있는 게 뭐냐면은요, 하나님 없는 삶을 추구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방법 그리고 또 자기 목적 또 어떤 면에서는 자기 종교적인 의 이게 가는 거죠. 예를 들면 종교적인 의를 얘기할 때도 당연히 그 우리의 의가 율법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잖아요. 율법을 우리가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할 때에 당연히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요 같은 것 같지만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거예요. 이게 율법과 관련되어져서 종교적인 어떤 그 의무들이 있잖아요. 표현이 좀 그런데 뭐 주일 성수한다라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헌금을 한다라는 거라든지 뭐 기도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다든지 구제를 한다든지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또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안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당연히 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행한 종교적인 행실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청구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래요. 내가 주일 잘 지켰잖아요. 주님 기도 많이 했잖아요. 나 11조도 꼬박꼬박 내 살아오면서 평생 동안 떼어 먹지 않았잖아요. 11조 떼어 먹었다 그래가지고 그렇긴 한데 저기 다 드렸잖아요. 성경 공부 열심히 했잖아요. 구제도 열심히 했잖아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청구서를 내민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율법주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자신의 종교적인 행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요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백성이죠. 아멘. 이제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말씀이 규정하는 어떤 것들을 지켜 나가야 돼요. 주일도 잘 지켜야 되고요. 또 그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헌신도 해야 되고요. 구제도 해야 되고요. 뭐 하여간 이런 모든 것들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즐거움이고 기쁨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치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어떤 청구서가 되어져 버릴 때 그게 율법주의가 되어지고요. 이 율법주의는요, 예를 들면은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이제 그런 어떤 신앙적인 형태를 가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그 신앙적인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징계와 때로는 그게요 하나님은 멀리 떠난 어떤 현상들로 그런 열매들로 나타나기 쉽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게 다름이 아니라요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행실을 의지하여 나가는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기본적인 습성에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는 의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의미는 자기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려고 했다라고 했을 때에 가장 우리가 성경에서 근접하게 혹은 먼저 찾아볼 수 있는 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취하는 사건이라는 거죠. 근데 하와가 혹은 아담이 선악과를 취했을 때 그들의 깊은 내면에 뭐가 있었느냐면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로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자기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뭐냐면요,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책임지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그 밑바탕에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은요 죄로 보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과 친밀한 가족으로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근데 이게 동역자로의 삶을 살아갈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 그랬을 때도 우리는 이제 이런 우를 범하기 쉽거든요. 그 어떤 우를 범하느냐면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셨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어. 또 내 모든 죄가 사함 받고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라도 보답을 해야지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요, 그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봉사도 하나님 위하여 하는 거고, 또 헌금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거고, 또 주일 성수도 하나님을 위하여 주일을 지키는 거고. 여러분 이게 어떤 면에서는요, 그래서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하는 동기가 뭐냐라고 봤을 때 어떤 면에서는 그게요, 자기 위안이 되어질 수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의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요, 자기가 자기의 삶을 주도하고 또 앞서 가려고 하는 의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주도권을 잡으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권적인 삶을 인정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유의해야 될 언어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을 섬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주님을 섬긴다라는 이 말 가운데 우리가 담겨져 있는 어떤 의도들을 좀 보면은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런 의도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빨리 간파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을 배제하고 내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주님 없는 열심이 여기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 없는 열심으로 나가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처음에는 그걸로 인한 어떤 기쁨도 잠시 누리기도 하고요, 열매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결과가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금방 지쳐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가 지친 분들 계세요. 또 헌신하다가 지친 분들 계세요. 또 어떤 열심히 봉사하다가 지친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그 지친 이유가 뭐냐면은요, 자기 열심이 앞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말보다는요, 어떤 게 더 유효한 그리고 유용한 말이냐면은요,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말이 훨씬 더 성경적이에요. 그리고 그 말을 우리가 습관적으로 혹은 우리의 그 가슴에 새겨야 될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어떤 면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획하신 그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앞서가는 게 아니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장 안전하고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섬긴다라는 말 속에는요, 내가 주도적으로 어떤 일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쓰는 언어 습관에 보게 되어지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 삼는다 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앞장서서 가는 거라는 거죠. 이제 그럴 의도 또 그럴 마음이 아담에게 있었고 하와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명백하게 그를 그 창조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되어진 그 배경에도 사단이 있잖아요. 근데 사단이 타락하는 과정들을 보면은 그게 이제 이사야 14장 이하에 쭉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루시퍼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내 보좌를 높여가지고 하나님보다도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런 자기 주도적인 어떤 성향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오히려 땅에 떨어뜨리시고 쫓아내시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되어지는 그 배경을 보게 되면 정확하게 이 과정을 밟고 있잖아요. 근데 이 과정 가운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요, 네가 선악과를 먹는, 그러니까 그 과일을 열매를 먹는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눈이 밝아지게 되어질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이 밝아진다라는 그 아래는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 없이도 네 스스로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될 거라는, 이게 깔려 있거든요. 근데 그게 죄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주권자 삼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보호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될 그런 어떤 자리에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타락의,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요? 내가 내 하나님이 되어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어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간절했으면요,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인지 고등학교를 다닐 때인지 기억도 안 나는데 그런 노래까지 있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어떤 여자 가수분인데 참 노래 잘했어요. 제가 볼 때. 기억나세요? 여러분 아세요? 제가 한 소절 읽어보면 해보면은 그것만 생각나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런 거예요. 그 이제 그런 가사 내용 그것만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성향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타락의 출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있잖아요. 그 성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뭐든지 내가 주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요. 근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앞서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른 신앙 안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가야 될 거예요. 이제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되어지면은 우리는 당연히 나의 모든 삶의 자원들을 내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들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내 자원 가지고 살아가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자원으로 우리를 무장시키셨고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거를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다 보니까 우리가 진이 빠져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도 뭐예요? 결국은 내가 높임을 받고자 하는, 이게 이제 자기 목적을 위한 삶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려면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도요, 인본주의 방법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인데, 근데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아도 어려워요. 어려운 것 같으면서 쉬워요. 어떤 사람에게 쉽냐? 매일 주님을 추구하고 찾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쉬워요. 주님을 찾는다라는 거는요, 이제 이런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뭐 기도를 얼마큼 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주님을 찾는다라는 거는 내 안에 선함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날마다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의 기도 속에 묻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찾는다라는 표현을 성경에서는 얼굴 구한다, 기도한다, 찾는다, 다양한 언어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든 하나님 간절히 찾는 것이든 아니면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고, 그걸 이제 간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면요, 이게 있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 내 안에는 어떤 선한 것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자원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한 존재예요. 그래서 주님이 아니고는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 돼요. 이 고백인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을 매일처럼 해 나가는 사람들한테는요, 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 고백이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열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면에서 인간적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머리 좋은 분들이 있고요,
노래도 참 잘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을 천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주변에 천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래도 너무 잘하고요, 공부도 참 잘하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떤 일을 맡겨놔도 참 잘하는 분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자연스러운 달란트일 수도 있겠지만은 하여간 주님이 그런 재능을 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은사와도 이게 관련이 되어지겠지만은 근데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도 좋아요. 근데 오히려 그런 거 있는 분들이요, 그냥 열심히 자기 방법대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종국에 가보게 되어지면은 그 열매들이 다 어떤 면에 세상적인 열매들만 맺혀지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뭐 그런 특별한 능력, 뭐 특출난 어떤 것들이 없어도 좋아요. 근데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요. 그래서 나는 주님만을 바라봐요. 이 고백을 매일같이 하면서 주님 앞에 서요. 그러면 주님이요, 약한 자를 들어서 어떻게 강한 자를 또 뭐예요?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게 신앙이에요. 뭐 내가 노력해가 내가 얻었으면은요, 그게 나에게 위로가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될 날이 있을 거죠. 뭐 이제 저도 아내하고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살아온 날보다는 살 날이 살아온 날보다는 적잖아요, 그렇죠? 뭐 여기는 이제 살아갈 날들이 훨씬 더 많은 다음 세대들도 이렇게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 잘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꼭 하나 이렇게 붙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주님 앞에 설 거 알잖아. 주님 앞에 다 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은요, 우리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연로하신 분들. 어떤 때는 보면은요, 이게 이제 그 우리 권사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니시지만은 그 자기 생각대로 자기 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근데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못 서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아픈 이야기를 해요. 권사님, 우리 주님 앞에 설 날 멀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다음 세대들한테 차라리 우리 주님 앞에 설 날 멀지 않았지 그러면요 그냥 그래요. 근데 이제는 80이 넘어가셨고 이제 진짜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우신 분들 앞에서 권사님, 우리 주님 앞에 설 날 멀지 않았잖아요. 이 얘기가 참 쉬운 거는 아니에요. 근데 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를 돌아볼 수 있어요. 그 악역을 누가 해야 돼요? 결국은 목회자가 해야 되고 사모가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실래요? 여러분들 하시면 전 너무 좋아요. 그냥 점잖게 위로하고 그냥 네, 하나님 평안을 주실 겁니다. 이렇게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 고집이 안 깨지고요, 그 옛 습관이 안 무너져 내리잖아요. 근데 그게 주님 앞에 섰을 때는 굉장한 문제거리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요, 그게 지금 목회자로부터 좀 그런 소리를 듣고 아픔을 겪는 게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 돌이킬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장담 못 하잖아요. 너 왜 그렇게 살았어? 난 그게 진리인 줄 알았는데요. 난 그게 옳은 건 줄 알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옳은 줄 알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지, 어떤 면에서 틀린 거 알면서 그런 행동하고 그런 말 할 사람 아무도 없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그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은 있잖아요. 그럼 연세 드신 분들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 관점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또 우리가 바른 신앙의 관점을 찾으려고 할 때 볼 때 그게 아니면은요, 권사님 그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말 안 해주면은요, 그 권사님들 나중에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니까 근데요, 권사님들 그게 서운한 거예요. 요즘 맨날 이게 우리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맨날 서운해셔가지고 삐쳐셔가지고 어떨 때는 막 말도 제대로 안 하실 때도 있고 뭐 그런. 근데 그게 삐칠 일이 아니고요, 그렇게 가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관점을 벗어난 일들이 보이거든요. 말해줘야 돼요. 물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요. 그리고 여러분 목회자들이 혹시 사모가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마음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해줄 때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내 마음에 맞는 건가 안,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성경적인 관점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원치 않는 건가,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바뀔 수 있어요. 변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요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가 자기 하나님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디자인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단이 그런 삶을 먼저 살았고요. 그 자기가 살았고 자기가 실패한 그 실패를 가지고 사람을 실패의 자리로 이끌려고 뱀을 가장하에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창세기 3장과 이사야 14장의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좀 보실 수 있기를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는 것, 이거 절대로 하나님의 뜻 아니고 의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잠깐 이렇게 읽어보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고요. 여기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말은 자기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는 자가 되고 싶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와는 자기도 하나님처럼 위대해지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보장 안에 살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처럼 되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 욕망이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잖아요. 간섭받기 싫어하는 거 있잖아요. 내 뜻대로 해보고 싶은 거 있잖아요. 특별히 이게 이 다음 세대들은 더 할 거예요. 엄마 간섭 좀 하지 마라. 제발 좀 내버려둬. 내 뜻대로 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질서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주권이라는 거는요 이 질서를 인정하는 것과도 굉장히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질서에서도 질서가 있고요, 가정에서도 질서가 있고요, 직장에서도 질서가 있고요, 학교에서도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게 무너져 내렸고요, 영적인 질서가 무너져 내렸고요, 가정에서도 그 질서가 무너져 내렸어요. 학교에서도 그렇고요, 직장에서도 그래요. 빨리 우리가 회복해야 될 자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질서를 통해서 생명을 불어넣으시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이 질서를 따라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질서 무시하고요 절대로 하나님의 생명이 흐를 수 없어요. 가정에서도 가정의 질서를 무시하는 아내, 자녀들 통해 가지고요 그 가정에 하나님의 생명이 흐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직장에서요 선생님들 무시하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 없어요. 이게 이런 얘기하면은 목사님 되게 고루한 얘기하시네. 요즘 선생님 없이도 뭐 열심히 학원도 다니고 뭐 이렇게 해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 많던데요. 근데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람 되지 않아요. 선생님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그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사모님이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제주도에 수학여행을 갔대요. 근데 애들이 뭘 좀 잘못했는지 선생님이 애들을 데리고 일렬로 빠따를 그냥 주르르륵하게 때렸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애들이 억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씩씩씩 코를 불면서 집에 와가지고 엄마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다른 엄마들이 들으면은 당장 학교로 쫓아가겠죠. 근데 이제 이 엄마가 그 얘기, 이 사모님인데 그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야, 너 내일 당장 가서 그 선생님에게 사과해. 애들 데리고.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얘기가, 엄마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선생님이 우리를 그렇게 뭐 야단을 쳤단 말이야. 벌 주고 기합을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얘기가 아들의 얘기를 듣는 게 아니고요. 야, 오직하면 선생님이 그랬겠냐. 너 한번 돌아봐라. 그리고 너 당장 내일 학교 가가지고 애들 모아다가 그 애들 설득해가지고 선생님 앞에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라. 이렇게 시켰더니 이 아이가 그래도 교육을 잘 받았던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긴 좀 억울하지만 그래도 애들 설득해가지고 몇 명이 가가지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선생님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했대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그 선생님이 그 아이를 태도를 보고요, 이 아이를 어떻게 잘 지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그 지도 잘하는 선생님들을 이렇게 붙여주셨대요. 그래가 걔가요 공부를 원래도 잘하는 아이였는데 선생님께서 특별하게 지도를 이렇게 하고 또 입시 지도나 이런 것들을 아주 성실하게 잘 해주셔가지고요 이 아이가요 서울대를 갔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인사를 갔더니 선생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공부 잘하고 인성 좋은 아이들은 쉽지 않대요. 그러니까 공부는 잘하고 뭐 인성 좋은 아이들 따로 있는데 인성도 좋고 공부도 잘하는 아이들이 쉽지 않은데 이 아이가 딱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내가 어떤 도움을 좀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 아이에게 맞는 선생님을 이렇게 진학할 때 이렇게 붙여주게 되어졌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지도를 잘 받아가지고 서울대학을 갔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그 아이가 그 선생님 불만스럽다고 씩씩거려가지고 막 애들 주동해가지고 야 우리 선생님 좀 미우니까 말 듣지 마자 공부도 하지 말자. 선생님이 미우면 공부도 잘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부모가 잘 지도를 했어요. 너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 오죽했으면 선생님 너희들한테 그렇게 했겠냐. 그래서 니들 잘못한 거 봐야 돼. 선생님이 때린 거 그거 보면 안 돼. 이래가지고요 사과하겠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권위를 세워줬고 질서 안에 들어갔더니요. 이게 그 반이 내내 이렇게 평화로웠을 뿐만 아니라 그 아이도요 굉장히 유익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하나님 안에 있는 질서의 아름다움이거든요. 근데 우리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애들 막 학교에서 선생님이 뭐 했다 그러면은요 그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야 당장 쫓아가 뭐 이러면서 지금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요즘 뭐 교육이 무너지는 데에도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 어떤 때는 가서 항의해야 될 때가 있을 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건 뭐 다 어떤 과정들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원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질서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모든 질서의 맨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뭐 표현이 좀 그런데 저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싸우잖아요. 뭐 싸울 일도 없지만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은혜 못 받아요. 진짜 은혜 못 받아요. 오이코스 리더들하고 이렇게 사이가 안 좋잖아요. 여러분 오이코스 리더를 통해서 은혜 못 받아요.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권위를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목회자인 제가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오이코스 리더가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목회자 위에 있는 최종 권위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다음 오이코스 위에 있는 권위는 목회자고 목회자는 또 하나님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기를 기다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요. 이게 그 표현이 좀 그런데 미워할 실은 없죠. 근데 그 위에 있는 최종적인 권위를 주님께 두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시고요. 그냥 주님께 맡기십시오. 제가 잘못한 거요. 저도 알고요. 하나님이 아마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뭐 행동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걸 맡겨놓고요. 그래야만이 있잖아요. 그게 저를 위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을 위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오이코스 리더를 위한 것도 아니고요. 오이코스 구성원들을 위한 것, 그분들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철저하게. 그래서 이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모르고. 그래서 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 고백이 뭐였어? 예수님이 우리 주시라는 거잖아요. 주라는 말이 뭐예요? 퀴리오스라는 호퀴리오스 그 주라는 얘기인 건데 이거는 뭐냐면은 원래 퀴리오스라는 게 로마 황제에게 사용되어졌던 단어들이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님께 이 로마 황제에게나 붙여질 만한 그 호칭을 붙여드리는 거예요. 절대적인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세기, 3세기가 지나기 전에 로마 세계 전체가 기독교화되어지는 이런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권을 인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걸 벗어나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죄의 모습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싶어요. 내 뜻대로 살고 싶어요. 나도 할 수 있어요. 내가 해볼래요. 어디 많이 들어본 얘기죠.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할래요. 내가 해볼 거예요. 예, 그런 거 이제 뭐 권장을 해야 될 일이지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우리의 죄가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서야 됩니다. 실질적인 주권이 드려져야 돼요. 여러분 이게 주권 그러니까 뭐 굉장히 큰 영역인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어떤 결정을 할 때도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떤 말을 할 때도요, 잠깐 멈추십시오. 그리고 예를 들면 어떤 내가 가정 생활을 할 때나 부부 생활을 할 때도요, 먼저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행동하기 전에 잠깐 주님 앞에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도 그가 그 고향 땅,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의 땅이 회파되어졌다는 얘기를 동생으로부터 듣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왕 앞에 서잖아요. 그랬더니 왕이 내 얼굴이 걱정할 만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얼굴이 수심이 가득해? 여러분, 이거는 대단한 일이에요. 왕이 그 신하에게 너 수심이 가득해 물어보는 거는요, 너 혹시 반역 꾸미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이가 안 좋으면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느헤미야가 잠깐 묵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가 할 얘기를 하기 전에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한 거예요. 그게 주권을 인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 한마디 할 때도요, 잠깐 한 0.3초 혹은 그러니까 몇 초만이라도 이럴 수 있다면은 우린 진짜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많은 실수들을 줄여갈 수 있을 거라는 거죠. 부부지간에도 그렇고요, 부모 자식지간에도 그렇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즉각적이거든요. 마치 핑퐁 게임 하는 것 같아요. 탁구공 굉장히 빠르잖아요. 탁구공이 치는 속도가요, 이게 굉장히 빠르대요. 배드민턴 공 같은 경우는 이게 110 몇 킬로, 140킬로까지 나온다네요. 그러니까 이게 눈에도 잘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대화를 할 때 그렇게 해요. 한번 이렇게 쏟아내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생각해보고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로 튀어나와요. 네가 그랬단 말이지. 그러면서 막 그래가지고 막 팍팍팍 치다가요,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는 또 후회하고요, 주님 제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나가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습관들을 좀 줄여보자라는 거죠. 근데 그게요, 내 삶의 주님 주권을 인정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0.3초만 아니 3초만 늦출 수 있다면은요, 많은 것들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요, 영적인 속임이잖아요. 사단이 너 눈 밝아질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게 되어졌나요? 나중에 결과 보면 어떻게 되어져요? 쫓겨나잖아요. 그 부요하고 풍요롭고 어떤 면에서는 염려가 없었던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겨요? 가족 간에 불화가, 아내와 남편이 싸우잖아요. 막 핑계거리하고 막 너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뭐 이러면서 싸우잖아요. 그리고는 뭐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도요, 땅을 갈아야 되고요, 이마에 땀이 쏟아나. 그리고 여성분들은 아기를 낳는 이제 그런 어떤 고통을 겪어야 되고요. 하여간 그 모든 결핍이요, 내가 내 뜻대로 살 거야 하는 데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힘대로 한번 살아볼게. 그러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좋은 결과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좋은 열매들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죄악의 결과고요. 그게 하나님 없는 삶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결과라는 거예요. 철저히 우리는요, 하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 절대로 떠날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느냐면요, 주님은 나를 안 떠나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고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아멘. 이건 진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실 일은 없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가끔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죠. 근데 그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떠났다 그러니까 더 이상 교회 안 오는 거, 아마 세상 가가지고 예를 들면 뭐 좋아하는 오락거리들 찾아다니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뭐 이런 것들, 이거 아니에요. 주님 떠난 거는요, 몸은 여전히 주님 앞에 와 있는데요, 여전히 예배도 하고요, 여전히 성경 공부도 하고요, 여전히 교회 봉사도 하고요, 여전히 어떤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으로부터 주님이 주 되시는 자리에서 떠난 거예요. 주권자로서의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가 앞서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주님 떠난 거예요. 좀 심하게 얘기할까요? 그게 주님을 버린 거예요. 우리 주님 버렸다 그러면은요 교회하고 척을 지고 담 쌓고 사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목사도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요 주님이 제 마음의 주인이 안 되잖아요. 그럼 나는 주님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앉아서 예배를 듣고 있고요, 예배 드리고 있고요, 말씀도 듣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더 이상 이 주인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권위가 없는 거예요.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존중한다, 하나님을 우리의 주로 인정한다라는 것이 결국은 말씀에 대한 존중으로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서에 보면 2장에 엘리 가족 얘기가 나오잖아요. 엘리 제사장. 근데 그 엘리 제사장은요 여전히 제사장이었고요, 그 아들도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러면 그들은요 그러니까 예배 규정에 따라 가지고 예배를 집례해요. 제사를 집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나를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리라. 이게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이잖아요. 이거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게 있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이 직접적인 범죄를 했거든요. 근데 그 말 속에는 엘리 제사장에게도 그 말이 포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그걸 용납했거든요. 나중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을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보다 아들들을 더 소중히 여겨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미 그들의 마음에 엘리 제사장의 마음에는 아들이 우상이 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아들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엘리 제사장이요 하나님을 경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요 엄청난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으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한다라는 건 말씀에 대한 존중인데, 그 말씀을 존중한다라는 건 뭐예요? 그 말씀의 권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소중히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고민스럽지만은 고심하는 가운데 결국은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떤 결정을 하는 거예요? 말씀에 따른 결정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 가지고 고민은 굉장히 해요. 근데 나중에 결정하는 거 보면은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인가 안 하는 사람인가 이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결정을 하는데 그 결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존중하는 교회인가 아닌가 이걸 보려면은요 그 말씀이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다가 그게 갈등을 할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선택을 해요. 근데 열심히 갈등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이 약해서 혹은 뭐 인간이 약해서 뭐 이런 변명으로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을 떠난 결정을 하잖아요. 그게 마음의 위안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돌아보게 되어지면 어떤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거라는 거예요. 존중하는 자는요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러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편을 택해가게끔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떤 결정을 하세요? 고민은 하시겠죠. 근데 고민의 결과가 뭐냐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육신이 약해가지고 이게 그 방패막이처럼 돼버린 경우들이 많거든요. 아니 그거는 주님 앞에 핑계가 안 돼요. 우리가 있잖아 진짜 말씀을 존중하는 자는요 고민하고 갈등할 수 있고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편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고민은 많이 하고 그런데 결국은 육신이 약해서요. 이런 결론이 나는. 근데 그런 결론이 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게 주님을 멸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주의 주대심을 우리가 스스로 부인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말씀이 그러함에 그것이 무엇이 되어졌던 간에 심지어는 이런 뭐 과격한 말씀드리는 것들일지 모르 내 생명까지 내어놓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택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이었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였어요. 그들이 마음의 결단을 하고 그 결단을 따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이 우리를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우상 숭배 안 할 텐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결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최종적인 결단이었잖아요. 결국은 그들은 말씀 앞에 서거든요. 그게 존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고민하고 기껏 내린 결론이 육신이 약해가지고요. 근데 그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넘어질 때 있어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저는 안 넘어지느냐? 넘어져요. 근데 은혜를 또 구해요.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은혜에 의한 삶인 거예요.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은혜였지만 앞으로도 은혜예요. 은혜가 필요해요. 그냥 은혜가 필요하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찾으셔야 돼요. 주님 찾는 게 뭐라고요? 내 안에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해요. 이거를 날마다 고백하는 거라는 거죠. 이 고백이 우리가 은혜로 살아갈 날들이고 삶들인데 이거 없이 어떻게 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넘어지는 거죠.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이 정말 불가능한 그런 형편 가운데에서도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은혜예요. 은혜는 감정이 아니고요. 실질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이제 46페이지로 좀 넘어가면은요. 이제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 우리가 쭉 살펴봤잖아요.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산다라는 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살아갈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자기의 하나님 되는 것, 즉 원초적 범죄의 교만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하나님 되기를 원하는 게 원초적인 범죄. 우리가 이거를 교리적으로 볼 때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원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분들이 원죄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면 막 반론을 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야, 어떻게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게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그 죄를 뒤집어쓰고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이 원죄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에 대해서 요즘 또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있잖아요. 이 원죄는 뭐냐면은요. 결국은 내가 내 하나님이 되겠다는 교만이거든요. 근데 내 안에 교만이 없어요? 있잖아요. 내 뜻대로 살고자 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첫사람에게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죄의 어떤 영향력 하에 있을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성경은 그걸 찍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원적인 교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근원적인 교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요. 십자가를 의지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잖아요. 주님이 내 모든 죄를 위해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거잖아요. 그걸 받아들인다라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 그래서 주님이 아니고는 내가 사함 받을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가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근거가 생겨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항상 우리가 기억한다라는 건 뭐냐면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요. 자기 뜻대로 혹은 자기 힘과 자기 능력대로 살 수 있다라는 걸 부인하는 거잖아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라는 건 결국은 자기 부인과 관련되어지는 건데요.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바로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세요. 이거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주님의 판단이 옳으신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기준에 오르신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내가 붙잡아야 할 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교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은 그런데 요즘 세상을 살아가려면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우리가 좀 지혜가 필요해. 이러면서 막 머리를 굴리겠죠. 그리고 방법을 찾겠죠. 그게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겸손한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막 계획하고 생각하다가도요. 말씀이 비춰져요. 주님이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즉시로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적인 원리가 부딪혔을 때
세상적인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환경에 따른 경우의 수를 따지거든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뭘 따질까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보다 말씀이 뭔가를 먼저 염두에 둔다라는 거.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갈 때 많은 손해를 입을 수 있어. 그게 충분히 예상되어져, 경험으로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아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 얘기했잖아요. 그들이 느부갓네살의 어떤 명을 어겼을 때 죽을 수 있다라는 경우의 수를 몰랐을까요? 근데 말씀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경우의 수를 따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겸손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은혜를 더 구합니다. 구하고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점점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갈등들이 조금씩 줄어들더라고요.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 생각이 드는 거, 까짓 좀 손해 좀 보면 되지 뭐, 조금 내가 불편하면 되지 뭐. 이제 이게 믿음이 자라가는 영역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말씀을 어기고 어떤 이익을 얻었잖아요. 근데 그게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어기고 내가 어떤 이익 때문에 그 말씀을 앞에 굴복 못했잖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어떤 세상적인 유익을 좀 얻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는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옛날에는 그게 좋았거든요. 그게 뭐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이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훨씬 좋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야 좋다 야 이랬는데요. 요즘은요,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좀 이익들이 얻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이 불편해요. 예를 들면 이제 이거예요. 부부지간에 싸웠잖아요. 그럼 지가 나한테 먼저, 표현에 죄송합니다. 지라고 표현해서 이제 마음에 이제 생각이, 지가 나한테 먼저 사과해야지. 옛날엔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절대로 사과 안 한다. 근데 마음이 이제는요 불편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그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금 내가 잘못했다, 언성이 높아졌다, 좀 싸워졌다 그러면은요, 돌아서기 전에 미안해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과 안 하고 있을 때는요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당신이 먼저 사과해야지,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음은 여전히 있어요. 근데 그래도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미안해요,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을 한 것 같아요, 행동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먼저 그냥 사과해요. 그러면은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 훈련들을 조금씩 해가야 돼요. 근데 신앙은 훈련이거든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관점을 가지고 꾸준하게 훈련해 왔다면은요, 지금은 어느 정도 이렇게 단단하게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요 훈련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신앙 연수 연조 뭐 이런 거하고 상관없어요. 예수 믿은 지 50년이 지났어도요,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보지 않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대면하지 않으면은요, 여전히 자기 생각이 우선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평화가 없어요. 진정한 평화가 없다고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거 누리시고 주님의 평안을 잃어버리실래요? 아니면은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조금 포기하고 사실래요? 어떤 게 더 복될 것 같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근데 제 경험으로는요, 조금 포기하고요, 그냥 주님과 평안한 게 좋더라고요. 그게 참 좋더라고요. 근데 자기 그 이익을 막 찾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자기 노력이고 또 자기 교만이고 자기 의도대로 해보자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 중심적인 삶,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해 주님 앞에 서는 거는요, 이런 어떤 내 마음속의 교만을 깨부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만이 얼마나 질긴지요, 불쑥불쑥 일어나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 또 다르더라고요. 희한하죠. 한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훈련을 받았고 견뎌낸 것 같으면은 그걸 다 승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상황마다 다른 거 있죠.
제가 이 저녁에 이 말을 했는데요. 이 집에 가서 또 어떤 일들이 생길지 몰라요. 그럼 그때 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그리고 또 먼저 자기가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또 후회하고 또 은혜를 구하고 또 미안하다 사과하고. 제가 사과를 참 많이 합니다. 안 할 것 같죠? 많이 해요. 애들한테도. 근데 요즘은 많이 이렇게 줄어들기도 했는데 애들한테도 사과 많이 하고 미안하다 그러고 아내한테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요. 그만큼 사람이 들렸다는 얘기겠죠. 근데 그거는 있어요.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은 있거든요. 온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시잖아요. 남편하고 싸웠잖아요. 네가 먼저 사과해, 기다리지 말고요. 가장 가서 미안해, 내가 먼저 잘못했어. 이렇게 사과하시고요. 아이들한테도요, 조금 이렇게 마음 불편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야 미안해, 엄마가 오늘 좀 예민했던 것 같은데 또 가만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미안하다, 야 용서해줘. 이렇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미안하다고 말 못하면 안 돼요. 미안한 건 미안하다고 하고 기준에 안 맞지 않는 것들은 또 맞지 않다고 훈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세요. 여기 좀 조금만 읽어보고 끝낼게요. 오리지널 신, 이게 원초적인 범죄, 이걸 이제 우리가 원죄라 그러죠. 이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아담이 어떤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 선악과를 따먹었던 동기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자기가 자기 하나님 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어떤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그 근본적인 동기와 원인이 뭐냐라는, 우리 마음에 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보다 나아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게 오리지널 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원죄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 마음이 좀 있잖아요. 하나님 좀 눈을 감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 요거는 좀 모른 척 하셨으면 좋겠다. 하나님한테 안 알리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 혹시 있으신가요? 그게 이제 오리지널 신과 관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은 죄의 출발점입니다. 자, 교만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등하게 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이 말은 자기가 자기 하나님 된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은 자기가 자기의 신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생각은 안 해봤죠? 내가 나의 신이 된다? 뭐 이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근데 의미를 보게 되면 정확하게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신이 되는 거,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요, 엄청나요. 이 말의 무게가 너무나 큰 거예요. 이 죄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돌이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왜곡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에 이런 신앙들이 너무 많이 퍼져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까 얘기가 나오는데, 율법주의라는 거는 자기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이런 거 했으니까 주님 내게 상 주세요,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기준이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결국은 자기 신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신앙이 우리도 모르게 굉장히 지금 팽배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제가 들어볼까요?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오는 분들은요, 새벽기도 안 하는 분들보다도 마음이 높아져 있을까요, 안 높아져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 좀 당당할까요, 덜 당당할까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기도 모르게 좀 당당하게 나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자기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예요? 십자가의 공로란 말이에요. 십자가 앞에 서면은요, 우린 누구나요,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주의가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자기도 모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새벽기도 많이 하고 뭐 교회 모든 행사에 빠지지 않는 사람들은요, 비교해가지고 내가 그래도 쓸만해 그래요. 근데 새벽기도도 못 나고 주일도 제대로 못 지키는 분들은 뭐예요? 이렇게 쭈삣쭈삣 나온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아우 내가 좀 부족해, 나는 신앙이 연약해.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을 때 그 기준은 뭐예요? 자기 종교적인 행위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뭐예요?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때로는 기도도 하고
때로는 헌금도 하고 때로는 성경 공부도 하고 근데 그게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기쁨이 되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라 그럴까요? 이게 뭐 탈진한다 이런 개념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종교적인 의의로 또 하나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어떤 일을 하면서도요. 그게 탈진이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런 심각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스스로 그라는 말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스스로 자기가 자기의 관점의 어떤 그 주관자가 되는 것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죠. 스스로 알아서 판단한다, 스스로 뭘 한다, 스스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는 말씀이라는 분명한 기준이 있다라는 거. 기준에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근데 이제 우리 자신도 모르게 나는 내 삶의 어떤 기준을 갖게 된 거죠. 그게 자기 관점이라는 거. 결국은 자기 관점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해나가고 있다는 이게 이제 거짓 신앙과 굉장히 관련된다. 이 거짓 신앙이라는 거는요.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도 모르게요. 이게 참 그 생명이 없는데 마치 생명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뭐랄까 잘못 이해되어지고 있는 신앙들이 있더라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도요.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관점에서 신앙이 아닌데 신앙인 것처럼 보여지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건 주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 그리고 원초적인 교만.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것,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내려놔야만이 우리가 바른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다. 네, 이 부분들을 좀 나눴습니다. 네, 오늘 47페이지까지 했고요. 다음 주에 또 48페이지부터 좀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